누가복음 8장 14절 한 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강해 53번째 시간입니다. 십부림의 부유 세 번째, 가시떨기 재물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이무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빚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옵소서. 습기가 부족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을 우리 인격의 뿌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 연속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밭이 세 개 있는데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오늘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특별히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가시떨기 밭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응성이 있는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은 현재 특별히 가시떨기가 가득한 상태에 있다고 제가 진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떨기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염려의 가시떨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가시떨기는 재물의 가시떨기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재물이라는 가시떨기가 자라나게 되면 기운이 막힌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생기를 다 이 가시떨기가 빨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이 가시떨기 뿌리가 다 뽑아버려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싹도 나고 뿌리도 나고 줄기도 자랐지만 결실하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정말 경계하는 신앙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이걸 외식하는 신앙, 겉으로 포장된 신앙,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고 회칠한 무덤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칠한 무덤 같은 상태가 아닌지,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 인격의 열매로 고백되지 못하는 신앙은 바로 주님이 가장 경고하신 바리새적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생긴 이유를 기운이 막혔다고 얘기했어요. 주님. 이 기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 용어를 잘 알죠. 기막히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해야 살죠? 기통해야 삽니다. 그걸 좀 강세법을 쓰면 기똥차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가 통했다. 아예 기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가 막혀 있는 상태다. 무엇이 기운을 막았을까? 오늘 주님은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쓰여진 단어는 놀랍게도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니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경고하신 이 재물이라는 것은 헬라 원문을 보면 부유함으로 번역돼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money가 아니라 wealth 혹은 riches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져 있고 또 그 축적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의 마음밭에는 뭐가 가득 자란다고요? 가시떨기가 가득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이 어떻게 재물 혹은 부유함, 웰스로 바뀌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예수님은 돈이란 무엇인가를 어떻게 말씀하시나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돈은 그 자체로 아무런 성격이 없다. 돈은 그 자체로 우리의 경제활동, 어떤 가치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의 중립적인 도구이다. 그러니까 그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나중에 보면은, 신학자들 보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돈 자체를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이걸 다시 한번 성경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란 말을 썼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을 잘 쓰면 된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의하게 돈을 취득했더라도 그걸 가지고 좋은 데 쓰면 된다.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가들의 모든 일치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이라는 표현은 불의한 방식으로라는 뜻이 아니라 돈 자체의 성격을 규명한 거라. 돈 자체가 불의한 거다. 주님 이렇게 보셨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돈 자체를, 주님은 돈 자체를 불의한 것으로, 그 속성을 불의로 봤습니다. 돈이 왜 나왔을까요? 맨 처음에 돈 필요 없었어요, 인간은. 물물 교환하고 서로 이렇게 필요한 거 교환하면서 채워가면 됐습니다. 근데 돈이 왜 발달했을까? 좀 편리하게 좀 하자 하는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 돈의 속성은 축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예 사과나 뭐 양파로 바꿔가지고 저장해놔야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는 걸로 봐요. 저장이 가능해요. 저장이 가능하니까 쌓아두기가 좋아요. 많이 쌓아둘수록 거래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요. 갑이 돼요, 갑이. 그래서 돈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맨 처음에 왜 시작했을까? 주님은 잘하셨습니다. 인간이 필요한 것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돈이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단순한 교환 수단만이 아니라 축적의 욕구가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돈 자체는 불의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돈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돈은 그 자체만으로도 농축 우량농과 같은 것이다. 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피폭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다. 이 위험한 돈이 그저 하루하루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만 들어왔다가 축적할 틈도 없이 빠져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인 서민들의 삶이죠. 피폭될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피폭이 되느냐?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피폭이 오는데, 핵물질도요, 임계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쌓인 단계에서는 이 우라늄 이 작용이 이제 안 일어납니다.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양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우라늄 발전소에 보면 이 농축 우라늄 연료봉을, 핵 연료봉을 집어넣는데 하나 집어넣을 때 전혀 문제 없습니다. 2개, 3개, 4개, 5개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6개째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원자로가 가동됐죠. 마찬가지로 돈도 우리 그냥 먹고 사는 정도에 쓰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임계질량을 딱 통과하는 순간에 이 돈이 아주 위험한, 소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재물, 웰스로 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부자. 누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꿈꾸는 야망이죠. 얼마나 돈이 있어야 한국 사회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의 기준, 최근에 통계 나온 것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16만 7천 명이 부자입니다. 부자의 기준할 때 평균이 전국 평균이 부자는 10억입니다. 금융자산 평균적으로 그래요. 전체 다른 자산까지 은행에 없는 뭐 부동산에 다까지 포함하면 평균이 22억 1천만 원이고요. 이 중에 뭐 1,000억 뭐 1조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평균이 22억이에요. 금융자산만 10억이고. 주요 거주지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서울, 특별히 강남 상구에 거주한다는 특성이 있고요. 수입은 한 해 평균 3억 1천만 원, 지출은 한 달 평균 1,022만 원, 자녀 교육비 한 달 평균 329만 원, 주요 자산은 부동산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 같은 거 안 합니다. 강남에 아주 중요하고 이미 값이 오른 데를 사가지고 더 오를 걸 기대하고 사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에서 당신한테 특별히 팔겠습니다 해도 여러분 살 힘이 없어. 이 사람들은 한국에 16만 7천 명, 0.3% 전국 인구 이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만 위험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부에 대한 욕망이 극대화되는 때가 언제냐면 중산층에서 상위 1%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두 번째 중산층에서 IMF 같은 상황을 만나서 차하의 중산층으로 굴러떨어진 사람들이 가장 돈에 대한 소유 욕망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중산층은 어떤 사람이 중산층인가? 한번 도표를 보시면, 자, 부채 없는 아파트가 30평 이상 소유한 사람은, 은행 대출 받은 사람은 중산층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자동차는 2000cc 중형차를 소유하고 예금액 잔고가 늘 1억 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산층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문화적 요소는 프랑스나 영국과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돈으로만 평가하는 측면이 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얼굴 속에 절망감이 그거 쫙 올라오고 있어요. 서민이 그렇죠. 이 사람들 가운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중산층 바로 밑으로 떨어진 사람들, 돈에 대한 박탈감이 가장 강하고 다시 중산층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돈을 축적하려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차하의 중산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돈은 소유욕과 강력하게 결합돼서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황금 집착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돈은 드디어 만몬으로 발전합니다. 이 만몬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황금신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돈이 만몬으로 변한 상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섬긴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돈을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단계 인간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단해야 된다. 결단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패한 상태에서 뭐를 숭배하게 된다고요? 돈을 숭배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만몬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썼어요. 황금신입니다. 자, 숭배의 단계에 이르기 시작하면 돈은 더 이상 중립적이 아니라 뭐죠? 신적 존재, 내 의식을 지배하는 우상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돈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타락한 인간들로 하여금 섬김, 예배의 대상이 된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의 재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만몬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황금신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박철수 목사님은 모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모조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차하위 증산층부터 증산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만몬 중독 현상에 서서히 물들게 되고 만몬 숭배의 신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서 상위 아까 말한 0.3%나 전 세계 1%의 부자의 반열에 속하게 되면 이들은 황금 숭배, 만몬 숭배의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이들은 만몬을 섬기고 모든 사람이 이걸 추구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유지하고 확대하고 재생산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된다. 이처럼 돈 자체가 그 속성상 불의하다고 주님은 판단하셨습니다. 돈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성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돈의 위험성, 그 잠재성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돈이 우리에게 잉여 축적이 되어서 점점 쌓여가는 단계는 돈 마귀가 점점 내 내면에서 커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만몬은 그 무섭고 강한 뿌리를 우리 마음속 깊숙이 정말 내려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할 마음의 기운이 모두 돈으로 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신 가시떨기 상태입니다. 이 단계가 시작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삶의 변화, 삶의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위기는 바로 이 가시떨기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 21세기 모든 지구촌 문명이 바로 가시떨기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가시떨기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이 원하시는 옥토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유혹을 보면 이 가시떨기인데, 가시떨기에 이제 가지가 이제 있고 뭐 열매도 있고 하겠지만 이제 뿌리가 들어가서 말씀의 기운을 쫙 뺐잖아요. 이 뿌리가 뭐냐? 이걸 좀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 다루 있지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그다음에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재물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지금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사실은 이 황금신의 신경세포예요. 이놈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 가지고선 딱 기운을 빨아들이는데, 이 유혹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야 되겠습니다. 유혹, 아파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무슨 뜻일까요? 이거 신약 성경에 모두 7번 쓰여졌습니다. 첫째 뜻은 속임 혹은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3번 쓰여졌고요. 두 번째는 즐거움, 환상, 즐거움 혹은 쾌감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느 정도 딱 쌓여서 통장에 돈이 쌓여가기 시작하면 쌓이는 것 자체가 쾌감을 줘요. 두 번째, 즐거운 환상이 생겨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기운을 뺏어가고 중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돈은 쌓일수록 인간에게 쾌감과 환상을 준다. 여기에 중독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공황을 겪은 사람, 미국에선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 일어난 일인데, 젊었을 때 세계 1차 세계대전 전에 대공황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못 먹었고, 가족이 헤어졌고, 부모들이 굶어 죽어갔고, 동생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소년기를 보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돈을 축적하고 위기 관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말아야지. 돈 잘 안 써요. 다분히 축적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다시 돌아가면서 미국의 증권 시장, 주식 시장이
잠만 자고 난 펑펑 우르는 20년이 시작됩니다. 자, 이때 놀라운 사건이 한가 터졌죠. 70년대 사건이었는데 한 노인이 뉴욕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는데 돌아가셨어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분의 그 노인 아파트를 들어가서 침상 위에 누워서 썩은 냄새를 풍기는 이 노인네를 시신을 수습하고 들어 올렸는데 밑에서 뭐가 벌거덕 하고 쏟아져요. 침대 밑에 100만 불이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돈을 쓰는 것보다 뭐가 더 행복했죠? 쌓이는 것 자체가 쾌감이었어요. 여기 중독돼서 평생 써보지도 못하고 쌓아두는 즐거움만 누리다 죽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재물의 유혹이라. 재물은 그 자체로 환상과 쾌락을 줘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런 케이스에 많이 걸리죠? 6.25 겪은 세대, 국제시장 세대. 이분들은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대 저죠. 저는 조금 씁니다. 이 소유욕도 좋지만 소비욕도 만만치 않게 인간을 쾌감을 준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오늘 주님은 재물의 유혹, 환상, 속임에 머무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일화 있죠. 그가 상담학 교수로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 한 노인이 치료받으러 왔는데 집착증이었어요. 근데 집착증은 몸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딱 보니까 손을 꽉 쥐고 앉나,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길을 지나갈 때도 손을 마치 병든 사람처럼 이렇게 못 펴요. 자기도 못 펴. 그래가지고선 치유하기 위해서 보조오는 남자 2사람, 흰가운 입은 사람이 들어와서 꽉 묶고 손을 억지로 하나씩 힘들게 폈어요. 손가락 다 폈을 때 안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동전 1달러짜리 한 입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는 그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비움이라는 그 책에서 기도란 손을 피는 것이다. 우리 손에 꽉 잡고 있던 그 집착을 놓는 것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왜 기도가 막혔는가? 왜 말씀의 기운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무엇인가에 집착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님은 가시떨기라는 비유를 통해서 물질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집착에서 벗어나고 환상과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단 한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돈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건 하나님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칼빈이 아주 강조한 장로교의 경제신학의 기초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훈련할 적에 집사 훈련해가지고 교회 봉사 훈련만 시키면 안 돼요. 청지기는 먼저 돈에 대한 태도예요. 칼빈이 쓴 원래 의미가 돈. 사람마다 주님이 청지기한테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그 재능에 따라서 많이 맡기고 적게 맡기기도 해요. 어떤 사람 평생 1억 쓰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평생 100억 쓰는 사람이 있고, 1000억, 1조 쓰는 사람, 정지용 씨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주님이 돈을 맡겼죠. 그 재능에 따라서 맡기는 겁니다. 근데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청지기의 태도, 마음 자세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돈을 더 많이 늘리는 능력을 주님이 칭찬하실까? 아니면 돈을 맡기실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을 더 칭찬하실까? 주님 돈을 맡기실 땐 청지기는 그 돈을 주님 뜻대로 잘 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0억이 모이는 댐을 청지기로 관리하도록 불림받고, 어떤 사람은 10억 모이는 댐을 관리하도록 부탁받았는데, 이 관리 능력을 가지고 계속 물만 잘 가둬두려고, 크게 더 늘리려고, 담소 능력 늘리려고 하는 사람 주님이 능력 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적절할 때 수문을 열어서 밑에 가뭄이 있고 이쪽에 물을 보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더 높게 평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나눔,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청직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주님이 한 100억을 맡겼는데 평생 1억 쓰고 99억 은행에다 챙겨두고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늘나라 왔어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임마 너는 어떻게 네 일을 그렇게 안 했느냐. 그래서 근무태만죄로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너 100억 맡겼으면 100억 다 쓰고 와야지. 안 하고 뭐 하고 온 거야. 체험만 두고. 야단 맞습니다. 그나마 그건 다행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돈 자기 자식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막 다 썼습니다. 많이 썼어요. 요트도 사고 뭐 별장도 짓고 댐에다가 그냥 자기네 식구들만 시큰 잘 놀았어요. 그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금횡령죄 감옥에 갑니다. 배임, 공금횡령.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물질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주신 물질은 내 생애가 책임지고 주님 뜻대로 써야 하는 맡겨진 돈이다. 그러므로 유산 많이 남기지 말자. 그래서 손봉호 선생님은 유산 안 남기기 운동하는데 너무 과격하니까 그렇게 해서 유산 중에 뭐 10%를 사회 환원하기 뭐 이렇게 바꿨죠. 맨 처음에 유산 안 남기기 운동하려고 했더니 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본부 그 이사들이 다 반대했어요. 이거 안 된다. 10%만 사회 환원하자.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돈은 주님이 청지기로 나한테 맡겼다. 생애 중에 청지기 사명 좀 다 하고 가자. 다 못하고 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근무태만 배임 횡령으로 하늘나라에서 큰일 당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세를 청지기 자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는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청지기 노릇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가시떨기가 안 자라게 하는 것은 이 나눔을 참 잘하는 거예요. 축적보다는 나눔에 더 많은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눠주려면 어느 정도 축적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적어도 중산층이 된 다음에야 뭐 사회복지에도 좀 신경 쓰고 기부도 하고 그러지. 우선 뭐 안 된다. 어디까지 목표를 정해서 돈을 축적한 다음부터 바르게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성경적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할 때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유명한 칼빈주의적 경제학자 프랑스 사람인 비엘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부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저렇게 축적의 절대량을 가지고 중산층 부자를 구분해요. 근데 그 구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부유함은 상대적인 것이다. 더 가난한 사람 앞에서 덜 가난한 사람은 항상 부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극히 적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부자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칼빈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주석에서 더 많은 소유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말해요. 더 많은 소유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도구다.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 주석에서는 각자의 사유재산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만 그렇다. 사유재산은 인정하자. 이게 칼빈이 예수님보다 덜 가격해요. 예수님 훨씬 가격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도 아주 가격했습니다. 초대로 올라갈수록 가격해요. 사유재산 자체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나온 기독교 공동체는 다 수도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 공동으로 헌금하고 개인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더 사는 게 이게 14세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성자들이 다 이제 사유재산 안 하는데 칼빈은 16세기 들어서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오직 전적으로 종교 생활에 헌신하는 수도사들이나 사제들에게만 가능한 삶의 방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서 일하고 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다 버리고 기도원이나 수도로 들어가야 될 썩어진 세상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대장장이가 된 것도 장사꾼이 된 것도 학자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그 소명을 성실히 하고 소유욕을 눌러가면서 낭비를 줄이고 하다 보면 어느덧 돈은 저절로 쌓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야. 그래서
일상의 영성, 수도원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서민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영성이 뭘까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절제고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소유욕을 인정해주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주자 하는 게 칼빈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소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유재산은 어느 때 의미가 있느냐? 사유재산 제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 상당히 완화시키면서 의미를 강조했어요. 이거 사회 민주주의 제도를 택하는 나라, 즉 프랑스, 영국, 독일 이쪽으로 가면 예수님의 말씀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복지나 공공 쪽에 훨씬 더 많이 쓰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빼가죠. 소득에 따라서. 그게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실현됐구나 싶어요.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면 공산주의 하자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성경대로 아니고 칼빈의 얘기대로 얘기하면은 사회 민주주의가 성경적 가치를 제도화하는데 가까운 거 아니냐 싶어요. 제가 경험을 했는데 안식년 때 프랑스에서 3개월을 머무르게 됐는데요. 마지막에는 프랑스에서 호텔을 하는 집사님 집에 가서 2주를 머물렀어요. 뭐 아주 좋은 호텔 아닙니다. 하루에 60유로짜리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호텔 운영하는데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뭐 밑에 식당까지 하고 아주 얼굴이 거의 반 죽음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하기 전에 뭐 하고 살았냐는데 이 부부가 이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연주하는 아주 유학 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미 늦게 유학 가서 못 올라서요. 그래서 프랑스에 남기로 결심하고 재능이 있는 자식한테 모든 교육 투자를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식이 피아노 전공하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전국 프랑스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 너무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부모가. 고생한 보람이 있죠. 근데 먹고 사는 건 뭐 하냐 했더니 가이드를 했어요. 관광 가이드. 근데 프랑스에서 한국인 관광 가이드는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가이드 자격증 없어요. 그리고 그냥 팁 받아서 해요. 월급 안 받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은 세금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전부 자기 수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호텔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니까 죽어라 하고 이래서 버는 돈에 60%, 50% 가까이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수입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실은요. 제가 가이드 전에 했는데요. 집에 자주 못 들어서 그렇지 수입은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가이드 계속 하지 그 왜 고생해요? 너무 고생하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요.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이거 하는 겁니다. 제가 낸 세금 가지고요. 노숙자들 그다음에 북아프리카에서 나 의민 난민들 다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일을 해도 고생은 똑같이 해도 뭐가 더 의미 있는 고생인가? 세금 많이 내서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의미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분의 신앙에 감동받았는지. 그런데 그 프랑스에서 아주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 하나 나왔어요. 그 똑같은 시기에. 무슨 드 빼이유라고 해가지고 코 큰 영화 배우 있죠. 이 사람이 세금 내기 싫어서 벨기에로 국적으로 옮겼어.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배신자라 그러고 막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 이래서 세금 50% 60% 절반 뺏기면서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서 쓰니까 하나님 앞에 참 기쁩니다. 난 그런 성자가 프랑스에서 그것도 이민자인 한국인 집사한테서 나온 걸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자세라면 이 사회는 건강할 수 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불평불만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 칼빈은 각자의 사유재산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만 그렇다라고 조석해서 썼어요. 좀 더 과격한 사람들이 초대 교부라 그랬죠. 크리소스톰이라는 기독교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란 뭐냐? 사도 다음에 속사도 그 제자가 교부예요. 3대. 크리소스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소유하고 있다.
정직하게 벌었던 합법적으로 벌었던 마찬가지다.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쓰지 않는다면 강도나 다름없다. 부자는 합법적으로 벌어도 강도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정직하게 벌었는데 왜 내가 가난한 사람까지 갖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사회의 시장과 경제 분복 구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욕망이 강한 쪽에 수요가 많고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노동 가치가 높아집니다. 똑같이 죽어라 하고 태양빛에 얼굴이 새카매서 일을 해도 농사꾼이 받는 소득하고 잔디밭에서 공용하는 거 딱 쳐가지고 구멍 속에 싹 집어넣는 사람이 버는 돈하고 달라요. 똑같은 노동을 해도 그 노동의 가치가 어떤 만족을 주느냐,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명에 도움을 주느냐, 아니면 어떤 스포츠나 이런 그 대리 만족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주느냐, 수요가 많은 곳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골프 선수가 받은 1억은 농부의 돈 1,000만 원하고 비교할 때 농부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더 많이 평가돼야 될 것이 혹시 시장에 의해서 왜곡돼서 내한테 더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닐까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골퍼가 그런 생각을 내가 지금 골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골프 친 사람 없어서 그래. 내가 잘 몰라서 그래. 하여튼 여기 골퍼 프로 선수가 있으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시험 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린 위에서 딱 때려서 집어넣는 이 연습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나눠야죠. 기부를 많이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스의 가르침에 맞는 태도이죠.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쓰지 않는다면 강도나 다름없다. 내 것을 내가 쓴다 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남의 것을 쓰고 있는 것이요. 태양이나 공기, 땅과 그 밖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의 공동 소유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누어 쓰지 않는 소유는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이게 2000년 전 교부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과격했고요. 돈 자체가 불의하다. 이거 굉장히 과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 자체가 남의 것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당 이거 그리스도 소유 과격해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공동 소유로. 이것을 또 완화시켜서 산업사회, 근대사회에 적용시킨 윤리가 켈빈이죠. 어떻게 다 수도원 들어가서 하냐. 그러니까 사유재산도 인정하고 직장생활, 돈벌이 다 하지만 조건은 이것이 인정되는 유일한 조건은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나눔을 전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나눔에 있어서 도움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때로는 고마워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군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도와주면 정말 좋은 사람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이런 사람도 많아요. 받고 나서 돌아서 욕하는 사람. 이거밖에 안 줘 저거 이러고 탐욕은 똑같이 있으니까. 강도 마음은 타락한 인간 다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뻔뻔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뻔뻔스럽게 군다 할지라도 나눔에 대한 회의에 빠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용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움받은 일에 대하여 감사와 칭찬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실행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침묵할 때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적절한 감사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뻔뻔스러움과 이기심과 탐욕에 대해서 나도 똑같은 존재라는 걸 알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에 대한 칼빈의 교훈은 소유에 관한 전적인 포기가 아니라
단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소유하라. 그럴 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할 때 개인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만 항상 아무것도 가지 않은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런 영을 달라고. 그리고 그런 은혜의 결과가 나누는 것이고, 나눌 때 그 은혜가 온다.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나눔과 비움의 영은 순환적으로 일어나요. 서로가 뭐가 먼저 시작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나누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요. 이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21세기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최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중국 경제권이 통화협정을 새로 체결하며 집단적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 안에서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무한 경제 체제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경제의 경쟁 체제 속에서는 항상 오늘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염려라는 존재 양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가시떨기 첫 번째 떨기 염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의 거대 자본은 오늘날 만몬 신입니다. 이 신을 숭배하고 섬기며 그 떡고물을 더 많이 얻어먹으려고 몸부림치는 시대입니다. 이미 지난 50년 동안 버블 경제의 덕을 보고 부유해진 세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60대, 70대가 아마 이 세대일 겁니다. IMF 이후 실직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굴러떨어진 세대, 즉 50대들. 최근 7포,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구입, 희망, 꿈을 포기해버린 세대라 불리우는 우리 젊은이들의 세대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이것을 메꾸어 나가는 길은 앞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 경험과 지혜와 그리고 물질까지도 나누어줘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집에 자식들을 들여서 캥거루처럼 함께 살아야 돼요. 아버지 세대의 의무일지도 몰라요. 그때 부동산 경기 좋고 그래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럼 부모가 나눠줘야지. 저는 아버지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는 다 내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와 동시에 돈을 소유하고 축적해야겠다는 재물의 유혹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내면 속에는 가시떨기가 가득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흥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흥의 불길이 꺼져간 이유입니다. 미국 교회가 한 30년부터 급격히 타락하고 부흥의 불길이 꺼진 이유는 바로 신자유주의 체제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일까요? IMF 이후에 신용카드 회사가 새로 생기면서, 그리고 월가 크런치 사건 이후부터 우리는 더욱 먹고 사는 문제, 비정규직, 돈에 대한 욕망이 막 무섭게 증폭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다 부흥의 불이 꺼집니다. 이 황금 우상 숭배 시대의 가시떨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가 통하여 흥황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눔 실천의 길뿐입니다. 우리 광교 산울교회 교우들과 함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눔 선교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씨앗이 다시 자라고 줄기가 든든해지며 건강하게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에 가시떨기가 가득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가시떨기를 해석해 주시기를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황금 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만몬의 환상과 쾌락에 우리가 중독된 것이 말씀의 기운을 빼앗기는 영적 쇠락의 원인이라고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광교 산울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